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필명을 쓰는 형제가 있죠. 박원일 형제. 이 형제가요, 이동욱 회장님이 드리는 광화문 광장 예배에 참석을 했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참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 참석하는 성도들로부터 사랑도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전광훈 씨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얼마나 심각한지 본인이 노래로 지어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가 보다, 그래도 용기도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광화문 광장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경찰을 불러들이는 사건으로 이제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필명 쓰는 박원일 형제가 저한테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동욱 회장님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메시지, 또 뭐 기타 등등 몇몇 사람들에서 하소연하는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도 좋게 봤기 때문에 그 메시지 내용을 아주 묵살을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답글 정도는 좀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좀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형제를 잘 모릅니다. 사실 이 광화문 광장 예배 갔을 때 잠깐 봤던 것, 그게 다예요. 깊이 얘기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반면에 이동욱 회장님하고는요, 지금 오랫동안 같이 동역자가 되어서 싸움을 싸워가고 있어요. 법적인 소송 문제도 굉장히 많이 결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이동욱 회장님이 다 처리를 하면서 진행을 해주고 있어요. 참 용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헌신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상당히 쌓여 있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누군가하고 신뢰 관계가 깊이 쌓여져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아직은 잘 몰라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본 사이예요. 근데 스쳐 지나가듯이 본 사이에인 그 사람이 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신뢰 관계를 구축했던 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고요.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움직일 수가 있겠느냐고요. 뭐 진리나 비진리 문제, 말씀에서 완전히 어긋난 문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제 눈에 보였다면 신뢰 관계가 있었더라도 목소리를 낼 것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깊이 나서기가 애매한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운했던 모양입니다. 저를 믿을 수 없다고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요, 이 형제가, 박원일 형제가 전광훈 씨 쪽에 완전히 붙어버린 거예요. 와, 세상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애초에 저한테 여러 차례 문자 보냈을 때 거기에 호응을 하지 않고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수르님이 저한테 캡처한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살인 의도가 아니더라도 실수로 떨어뜨렸다고 하면 사과라도 해야 정상인 것을 본인들의 오류를 인정 안 하네요. 고난극복 이영석 군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런 식의 댓글을 보내는 거예요. 충격을 더 받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쇼킹입니다. 쇼킹. 야,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 형제였구나. 이거 셀카봉 얘기입니다. 셀카봉을 아내가 떨어뜨렸어요. 근데 고난극복 이영석 군하고 한참 떨어진 곳에 떨어진 거예요. 아내가 그걸 이제 가지러 내려갔었고 거기 계신 목사님께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어쨌든 뭐 떨어져 있던 간에 피해를 안 끼쳤더라도 놀랐을 수 있으니까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사과를 안 했다. 거짓말이잖아요. 누가 거짓말하겠어요? 고난극복 이영석 군이 거짓말했겠죠. 그리고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고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가? 박원일 형제가 말입니다. 안타깝죠. 이걸 가지고 경찰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살인미수로. 놀랍죠. 제가 경찰서에 갔어요. 담당 형사를 만났어요. 담당 형사가 어이없어 합니다. 진짜 어이없죠. 아니, 묵직한 뭐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얇은 가벼운 셀카봉이에요. 싸구려 셀카봉입니다. 그게 멀찍이 떨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살인미수로 고소를 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어이없죠. 피곤하답니다. 스트레스 받는답니다. 일이 가뜩이나 많은데 이런 일 때문에 업무가 자꾸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무시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무시를 할 수 없답니다. 현행 법상 그렇게 고소가 들어오면은 조사 진행을 해야 된답니다. 결론은 이제 무혐의 판결이 났죠. 혐의 없음, 불송치 판결. 뭐 당연히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런 걸 가지고 고소하는 게 전광훈 집단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많이 하죠. 그리고 나공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 박원일 형제가 여기에 지금 휩쓸려 가고 있어요. 얘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합니다. 감정적으로 격앙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진리 비진리는 구분을 해야죠.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 말고 제가 몇 가지 부분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전광훈 쪽에 가자마자 언어가 전광훈 이 집단, 전광훈 패거리 광신도들하고 똑같아졌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방관, 안희환. 제가 방관했다는 거죠. 예수 배신교회. 간첩 3번 출구 가정예배. 그 다음에 이동욱 회장님을 말하는 거죠. 돼지 돈자 써서 이동욱. 교활프레스. 이 교활프레스는 뉴얼프레스를 얘기하는 거겠죠. 똥창 이면백. 안경 돼지바. 이면백 모사립을 조롱하는 말이죠. 히빌 딥스. 여술은 김미숙 병아리 올해 마귀 댓글 등등 이런 것들 이야기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상입니다. 전광훈 씨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고 젊은이들도 망가져 가고 있어요. 비참한 현실입니다. 빨리 이 악한 집단 속아내고 한국교회가 자정화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 싸움을 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